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창대하게 하시니라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고자 기록된 책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담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까지의 역사를 틀로 삼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황폐한 땅에 겨우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격려하죠. 역대하 1장부터 9장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한 솔로몬의 통치를 다룹니다. 다윗에 관한 역대상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잘못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의 잘못은 이미 11개에 낱낱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대신 그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왕의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과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 성전 건축에 힘쓴 모습을 강조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이런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최대의 국력을 허락하신 결과를 기록하여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솔로몬처럼 헌신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오늘은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회막으로 가서 번제물 1000마리를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자 그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함께하사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정치적 세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왕위에 올랐죠. 그의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다윗의 후계자로 초대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정권을 확고하게 확립했다고 합니다. 역대기 상이 끝날 때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인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주님의 보좌에 앉습니다. 모든 관리와 전사들이 솔로몬에게 복종을 맹세하죠. 솔로몬은 정권 초기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견고하여 가며라고 하는 말은 통치권이 흔들리는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위기를 잘 지나서 이제는 새로운 왕이 권력을 굳게 잡았다는 뜻이죠. 솔로몬은 저기 때의 어려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어 나라를 잘 세워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 다윗 왕가의 번영을 약속하셨고 이는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취되기에 이릅니다. 사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심히 창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1절 중간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왕권이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솔로몬을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것처럼 솔로몬이 누린 모든 축복과 영화의 근원 또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았다면 결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 가운데 한 명이죠. 성경은 명예와 명성은 하나님의 복으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세운 명예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축복 또한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복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견질 수는 없습니다. 심히 창대해지는 축복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누리는 삶의 견고함과
창대하게 된 축복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둘째는 번제를 드렸더라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 처음으로 한 일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과 족장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사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성전 건축에 대한 논의한 적은 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많은 지도자들을 한 군데로 모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유형의 리더십을 언급하고 또 2절 앞부분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까지 강조한 것은 모든 백성이 솔로몬의 왕권을 지지하고 솔로몬의 지도력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솔로몬은 통치 초기부터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았기 때문 아닙니까?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법궤를 찾은 왕이었죠.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기브온까지 왔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이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솔로몬이 지도자들을 이끌고 찾아간 기브온은 어떤 곳입니까?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땅에 있는 성읍인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또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초기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고 상호 보호 조약을 얻어내 이스라엘 가운데 살게 되었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이스보셋을 앞세운 이스라엘 군대와 가장 치열한 전쟁을 했던 곳도 바로 이 기브온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이곳이 이스라엘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서는 기브온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왜 제일 유명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에 보시면 기브온 산당이 유명하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랏 이아림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기브온에 있던 성막은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회막이 남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버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모세 시대의 성막과 기구들을 모두 만들었던 버살렐이 만든 번제단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은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솔로몬이 기브온 옛날 성막에서 옛 기구들로 예배드린 것은 앞으로 세울 성전이 출애굽 때 만들어진 성막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그대로 잇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회막이 어떻게 기브온으로 옮겨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법궤는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안치되어 있었지만 이 회막과
버살렐이 만든 놋제단이 기브온에 그대로 있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유명한 산당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거느리고 기브온까지 온 것이죠. 6절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 통치의 가장 첫 번째 전국적인 행사가 바로 예배로 시작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온 정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솔로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은 경건함과 지혜와 부와 그리고 군사력 지도력으로 구별되어야 하죠. 기브온에 도착한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번제단에 많은 제물을 바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을 1000번씩 찾아가 제물을 드렸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1000번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루에 한 번에 1000일 동안 1000마리 제물을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루에 그것도 1000마리 예물을 동시에 드렸다는 그 말입니다. 본문의 초점은 솔로몬이 몇 차례 예배를 드렸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제물을 드렸는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1000이라는 이 숫자를 실제가 아닌 많은 양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많은 양의 제물에 매수되실 분이 아니죠. 제물은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아무리 조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나 개인에게 최우선의 가치고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름다운 덕을 기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셋째는 지혜와 지식을 주사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만 특별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며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슴없이 구하죠.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솔로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기도 응답이 바로 우리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특혜를 주실 수 있냐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이렇게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 말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순전히 하나님이 아버지인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충성, 사랑의 친절, 신실함 등 굉장히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에게 대하여 쓸 때는 언약에 기초한 끝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깊은 헌신을 의미하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자리인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은 이스라엘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이 되었고 솔로몬은 큰 어려움 없이 이상적인 통치를 할 수 있었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인 다윗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형성해 놓은 그 신뢰를 바탕에서 그의 아들인 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모든 언약을 이제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을 계속 다윗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통치하는 막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재물이나 자기 영광이나 원수에 대한 보복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고자 오직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일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통치를 손쉽게 해줄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또는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속에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물어볼 자유가 있다면 종종 우리의 삶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나 인내나 믿음이나 또는 이러한 은사들을 구하기보다는 물건을 구하거나 쉬운 삶을 구하려는 유혹에 굴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이 겸손한 태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 위대한 백성을 이끌고 다스리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요청한 솔로몬, 바로 이 기도 요청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요청한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약점과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부와 재물과 영화와 원수들을 제거하는 일이나 오래 살게 해달라는 개인적인 축복을 구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욱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통치에 필요한 것들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을 기특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총명함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물질과 명예에서 솔로몬과 견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같이 지식과 물질의 풍요를 누린 왕이 없습니다. 또한 성전을 건축하는 데도 큰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옛적에 오홀리압과 브살렐이 승막과 도구들을 만들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무후무합니다. 그는 수천 편의 격언과 잠언을 남겼고 온갖 자연 만물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가졌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 많은 복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위해 오직 이타적인 마음으로 지혜와 지식을 구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여 받는 은혜마저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경 질문 드립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려는 간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타적인 간구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에도 내 노력으로 얻었다고 자랑하며 착각하고 살아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은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십니다. 내가 누리는 삶의 견고함과 창대하게 된 모든 축복도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게 하여 주사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늘 주님께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모든 일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지체들을 돌아보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심히 장대해지는 축복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장대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허망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남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인내와 믿음과 미덕의 은사를 구하기보다 물건을 구하거나 쉬운 삶을 구하려는 모든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만을 쫓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